8월 31일 월요일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를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과 거짓된 교훈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무난하라라는 권면과 함께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권면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서로 무난할 사람과 경계하며 교제를 끊을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실속,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도 교회에 침투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부드럽게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잘 속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솔깃한 말로 마음을 현혹하지요. 그런데 잘 관찰하면 그들의 말은 매력적이라도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양떼를 바른 교훈으로 먹이는 일과 함께 몰래 침투하는 흉악한 이래를 경계하고 막는 일도 병행해야 하지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 순진하나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늘 이런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왔습니다. 좌우를 분별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기준이 명확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기준이 명확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아서 당장 듣기 좋은 말에 휩쓸리지요. 분별력이 부족해서 분쟁 중에는 우왕좌왕합니다. 교회가 갈등할 때 큰 상처를 받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 또한 이들이지요. 항해에 꼭 필요한 바람조차 이들에게는 폭풍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소에 충만한 선과 온전한 지식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앞서 15장 14, 1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반복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교회 안에서 평이 좋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과 자주 무난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19절에서 로마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칭찬을 했지요. 1차적으로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바울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교훈도 선한 일에 미련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에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묘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요. 말씀에 조미료를 MSG를 살짝 더하거나 살짝 빼서 유혹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런 교훈에 미혹되면 거룩한 예배나 기도조차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미혹된 성도가 많을수록 예배가 변질되고 교회는 약해지겠지요.
양떼를 세속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병적으로 예민해져서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양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짓 교사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사탄을 그분 발 아래 두시는 모습을 확실히 볼 것입니다. 그러니 흉악한 이래를 경계하되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피난길에도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늘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분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문안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21, 22,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었었지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은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을 옆에서 돕는 동료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을 대신해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는 성경에서 더 이상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교회를 돌본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끝으로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및 형제 구아도도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등하게 문안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계급처럼 작용하지 않지요. 학벌이 없고 소득이 적은 부모 형제라도 존중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사회적 신분이나 역량이나 소득으로 계층의 높낮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설사 황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로 지낼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이지요.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27절에서는 이제 바울 자신의 복음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진술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지요.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의 초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하실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복음이며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비밀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가리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고 선지자,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분의 성육신하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다스림, 그리고 재림으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도 구원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방인 신자들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명령은 창세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는 비밀의 중심 내용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의 비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인 복음,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동반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을 이끕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송영을 돌립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전 방위로 복음 진리를 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권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이 아니라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결한 지혜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왜 작금의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왜 선과 악의 구별 능력을 상실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온전히 실천한 자가 절실한 때이지요. 복음으로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는 교제할 사람과 끊어야 할 사람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는 자도 구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하는 참 어리석은 세상 속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성숙한 신앙인은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고, 거짓 교사, 아첨하고 아부하고 세상 것에 배부르는 자는 단호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정말로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주님, 주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삶이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아니 오히려 악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미련한 자는 아니었는지 말씀 앞에 철저히 깨달으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으로만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이웃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복음이 사회도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복음으로만이 나를 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